깊은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이 시간에 우리 육교군 남성 속회가 모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40일 호랩산 새벽기도를 담대히 시작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과 작은 소리로 읊조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 그리고 직장에 대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한 가정을 이루는 아내와 남편이 합심하여 서로의 가정을 이루어갈 때 그 가정의 건강과 축복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사업장, 직장에서도 은총을 넘치게 하여서 사업장이 번성하고 직장에서 우리가 맡은 일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새로운 6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지나간 시간을 우리를 지켜주신것과 같이 이 6월에도 평강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것은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처음 뵙죠? 네, 예. 김홍기 집사님. 아, 예, 처음 뵙습니다. 이명철입니다. 선생님, 저쪽에 같이 앉으시죠. 속회공과 같이 보시죠. 야, 그렇게 같이 보실래? 네. 목사님이 오늘 오신다고 목사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세미나가 있으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연락 받았는데 제가 문자를 못 보냈어요. 20 속계공과 22과 7 일꾼을 세운 사도들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1절에서 7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레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족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가져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로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디몰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공과 말씀 나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차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흥의 배경에는 외적, 내적 시련에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내에서 벌어진 갈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에 관한 일입니다. 헬라파 성도들이 헬라어가 모국인 해외파, 공평성을 잃어버린 히브리파, 히브리어가 모국인 국내파 성도들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12사도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신실한 7명의 일꾼을 세웠고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 나가면서 교회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7 일꾼을 세운 동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며 이 일을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볼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 불화와 알력으로 힘을 잃고 심지어 분열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로 야기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신실한 7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7 일꾼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7 일꾼의 선출로 다시 하나가 되었고 부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7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제의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7명의 일꾼을 선출했습니다. 모두가 헬라식 이름을 가진 헬라파 성도였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함으로 구제와 봉사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인구 구성상 히브리파 유대인이 절대 다수였음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꾼으로 선출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스포츠 경기에서 돕는
자보다 볼을 넣는 삶을 열거합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주님은 먼저 헬라파나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같은 상급을 주십니다. 군남배 셋째, 일곱 일꾼을 세우고 아름다운 별거를 얻었습니다. 뽑힌 헬라파 일꾼의 활력은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7절 말씀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8,000명에 달하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일곱 일꾼의 역할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매일의 구제와 봉사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불러 평등하게 되고 있습니다. 불평등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의 신실한 종이 되어 교회 부흥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일곱 일꾼을 세운 동기와 방식,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은 오늘날에도 교회 일꾼의 중요성을 거론할 때마다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초대교회가 최초로 일곱 일꾼을 세웠다는 제도적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부흥의 역사에 새로운 강이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행하기에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느 자리에 시험을 받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근데 교회에 오게 되면은 요즘은 모든 분들을 그 자리라고 할까요? 뭐 교회에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직분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직분이 곧 그 교회에서 아마 뭐 표현은 뭐 하겠지만 그 일을 하는 봉사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그 교회에도 조직이 있다 보니까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리고 막 각 교구별로 속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선교회든 아니면은 속회든 아니면은 뭐그 뭐랄까 교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직분으로서 아니면 그 어떤 직책으로서 이렇게 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2000년 전에도 처음에 이제 교회에 사도들이 다 일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은 이제 불평불만도 있고 이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구제에 힘쓰고 아니면 그 봉사에 힘쓰는 사람을 7명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목사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지만은 그 이러한 일을 나누어서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기쁘고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교회에 이제 어떤 일을 맡기게 되면은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많이 갖는데 아마 2000년 전에도 서로 하려고 막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도 보면은 여기에 그 헬라파와 뭐 히브리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헬라파는 해외에서 믿는 분들, 그다음에 히브리파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유다에 꾸준히 전통적으로 믿었던 분들 같아요. 그 중에서 극소수의 어떤 해외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직책을 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할 때 대부분이 직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나와 함께 뜻이 맞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은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고 뭔 일을 하자 그러면은 힘을 모아가지고 잘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그 장소에 갔는데 나와 전혀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나와 교류도 안 한 사람에 딱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일을 하게 되면은 힘듦이 이렇게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김남배 권사님이랑 여기 다 이미 선교회장이든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어떤 그 직책이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나의 능력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첫 번째가 7 일꾼을 세운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동기는 앞에서 나와 있듯이 어떤 그 여기서 과부라 그러면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이제 구제에 힘쓰고 어떤 집안일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생긴 거죠. 그러한 것이 교회 내에서도 믿음을 가지면서도 서로가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이제 7 일꾼을 세운 거고요. 근데 그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반대로 참 요즘처럼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소수인 사람들을 책임감을 이렇게 준 겁니다. 근데 세 번째를 봤더니 그분들이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일꾼을 세웠는데 그 일꾼들이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많이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서로가 한 사람이나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도움을 갖고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전도의 혜택을 받는 이러한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까.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저는 오늘 7 일꾼을 세운 사도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그 자리에 세움을 받게 되면 그 일을 누구든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죠? 잘하고 뭐 했으면 하는데 의외로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누구나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잖아요. 집에서도 뭐 부부 같이 살 때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가족과 함께 살 때도 부부가 같이 살 때도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자녀들이 있게 되면 또 더 저거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 서로가 조금은 뭐랄까 도와줘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조직은 나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도 이제 남성교회를 지금 한 6년, 김남배 권사님 한 10년 하셨죠? 남성교회. 아니요. 저보다 더 많이 하셨잖아요. 얼마 안 돼요. 많이. 근데 보니까 시간이 정말 이제는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이제는 우리 박철현 집사님도 이제 하시는데 점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라 그럴까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은 다들 서로들이 이제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만 해도 뭐 하려고 하면은 일일이 다 누구한테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서로가 이렇게 참여를 해주니까 참 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람을 갖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중에서 혹시 내가 어떤 세움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유병철 권사님도 우리 남성교에서 그 세움을 남성교회에서 세움 받았는데 제가 행동을 많이 못해가지고 특별히 한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인연이 만약에 되고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는 참 이렇게 능력도 없는 사람을 자꾸 해주니까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네.
뜻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면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 융합이 돼서 서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설 텐데 아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소목소목한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조직이 형성이 되면 그만큼 소극적이 되더라고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만큼 모든 어떤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꽤 틀려야 되고 또 하기 전에 또 기도로서 또 준비도 해야겠고 여러 가지 준비 사항도 많고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뽑아주실 때도 아 저 친구는 이쪽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친밀감이 있어 그 사람들하고 해서 또 하나의 시너지권을 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누구 이게 그러니까 저 업무랜다 저거를 할 때 수행한다고 줬을 때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좀 감안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서 있는데 거기에 정말 적재적소에 같이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 일을 생각은 마음은 이렇게 가지만 막상 내가 막 환경적으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어떤 마음 먹은 거하고 막상 이제 교회 왔을 때 그런 상황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많죠. 우리 박철현 집사님도 사실 교회에서 꾸준히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데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뭐 이렇게 앞서 나가서 하는 그 사역보다는 그냥 아주 간단하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에서 전에 참여한 그 설거지 분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 사람들도 좀 얼굴도 익히고 저도 좀 얼굴 좀 팔려가지고 이제 더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이동철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더 준비가 많이 되면 나중에라도 이제 더 큰 일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일종 대형. 일종 대형 가지고 이제 육교구 일종 대형 모임 그것도 있고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어떤 그 모임에 있어 가지고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으로 들어갔을 때하고는 차이점은 작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은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은 교회에 오는 누구나 다 교회라는 울타리에 오는 것은 그 목적이랄까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나와 이제 하나님과의 믿음이지만은 삶과 생활에 있어 가지고는 또 옆으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거룩하신 십자가를 가지고 위에 이 세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그리고 또 옆으로 있는 이 가로는 우리 각자의 성도들과의 관계. 그게 하나의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아우 맞아 감사해 기뻐 이런 경우는 솔직히 한 번도 없어요. 야,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어떤 일을 시키면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그냥 저분들이 일단은 저분들도 기도하고 이렇게 나한테 권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은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기도로서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는데 순간순간은 좀 뭐 스트레스도 받고요. 가끔가다 막 나 혼자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어떨 때는 지나간 일이지만은 한 4, 5년 전에 이제 속회든 선교회든 하는 데 보면은 이제
회장이든 국장이 먼저 오잖아요, 그죠?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초조해질 때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거의 그런 것을 그게 뭐냐면 믿음이 나의 믿음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근데 또 그렇다고 막상 내가 또 화를 못 내잖아요. 근데 화를 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근데 나에게도 가식이 있고 거짓이 있다 보니까 화를 안 내는 거잖아요. 네. 뭐 유병철 원사님도 그 우리 교회에서 그때 만났나요? 속회할 때 두 분이 저랑 네. 유권사님이랑 네. 한 30 그때 막 회사 끝나고 네, 네. 헐레벌떡 오시고 해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그냥 네, 커피 한 잔 하고 근데 그런 것이 그 당시에는 참 화도 나고 저런 부분이 있지만 지나고 나니까 어쩌면은 굉장히 그게 나에게 어떤 그 위안이랄까 이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인내, 참음 이런 것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좀 없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뉴스에 그 맹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총장이 되신 총신대 이재서 교수님이 거기 뉴스에 나왔어요. 네. 거기 그 맹인이신데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자기가 42년 전에 총신대에 들어갈 때 안 받아줬대요.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서류를 안 받아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거기 받아달라고 그냥 옛날 같아서는 지금은 안 되잖아요. 뭐 기준 딱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42년 전에 그냥 안 받아주는 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또 그 학교의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 아나운서가 묻더라고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참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고 좋게 될 거다. 라는 자기는 기도도 하고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전에는 참음도 있고 인내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더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참는 것이 진짜 참는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참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위에 나의 어떤 생활보다는 주위에도 정말로 그 어려운 환경을 정말 슬기롭게 아니면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을 그게 아마 공동체 생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각자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또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서 각자 기도 제목 하나씩만 얘기해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권사님 기도 제목. 저는 뭐 항상 똑같은 거지만 가족들 건강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회사가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잘 극복해서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같이 생생하는 그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외부적으로는 아시아나가 지금 핫 이슈고 네.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네. 우리 사주 많이 없나요? 없습니다. 예전에 많았습니다. 우리 사주 네. 우리 사주 그 몇 년 전에 유상증자할 때 뭐 얼마 했죠? 뭐 굉장히 저렴하게 했는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네, 아니 아니. 아니. 네. 처음에 7,500원 사가지고 네. 2,000원대 다 이제 팔고. 보사님만 파는 거예요? 아니, 다 팔았죠. 왜냐하면 그게 꾸준히 안 가니까 산 데부터 한 7, 8년 계속 내려갔었으니까 2,000원대까지 내려가. 그때 파니까 이제 지금 팔릴 때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참고 견뎌야 돼. 끝까지 휴지 조각이 될 때까지. 그렇죠. 그건 어리석은 거다 그러더라고요. 예. 김홍기 집사님. 전주에 전주에
아내가 지금 그 시청 공무원이신데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직책을 부여받고 거기 잘 권진아 집사님이시거든요. 백남준 집사님. 네, 저는 자녀들하고 제 직장, 비누기하고 다현이죠. 네, 민우가 다니고 고3 고3. 네. 지금 1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순간을 좀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민하는 것보다 네. 그냥 이 시기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기를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친구들하고 재밌게 보내고 친구들 공부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재밌게 좀 보내라.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더라고요. 고3 생활을 잘 지냈으면 좋겠고 저도 직장을 월요일부터 갑니다. 올해부터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고민하다가 예. 결국 가는 걸로 직장 생활을 할까 말까 하다가 다시 하자. 젊으신 직장 하시고 그래서 6월 3일부터 하는데 그 삼성역에 있는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요? 예. 자산운용사 일반의 옛날에 그냥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네. 그 펀드 만들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자산운용사 원래 빌잖아요. 펀드 만들어가지고 그 펀드 증권사들이 팔고 이쪽 증권사는 판매 수수료 먹고 이쪽 자산운용사는 운용 수수료 먹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 로봇 AI 하는 거. 그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펀드나 주식이나 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을 자동으로 사고 팔고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4월 1일부터 국내법으로 통과돼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알고리즘을 이미 개발을 해놨고 그 들어가서 이제 저는 보안 쪽에 보안 원래 전공이 보안 맞죠? 정산이죠. 잘 되셨네. 이번에는 뛰쳐나오지 않고 참고 견뎌가지고 팍팍 오던데 참고 있네요. 이번에 끝까지. 예, 잘 됐네요. 예, 호랩산 시작하기 전에 벌써 기도 제목 이루어지시네요. 이성아 목사님. 네. 저는 여기 일곱 집사 보면서 이글루라가 나오잖아요.